오늘 시간에는 잔치는 땅에서 시작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만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석을 하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할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과 또 깨어서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깨어서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육신은 순교를 당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서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 그들도 이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뒤에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환란에서 연단을 받지 않은 자들, 그 환란에서 연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바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겠고, 그들은 이 잔치가 열리는,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땅으로 오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잔치가 열리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먼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바로 그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 한국에 있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여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난 후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을 하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 백성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간 뒤에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촛대가, 두 증인이 남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 박해를 할 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할 때는 바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드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았던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졌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이 광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바로 이때 광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깨어서 기도했던 그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은 영혼은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목마르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도 목마름을 겪게 된다는 것. 깨어서 기도했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마르게 되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도 목마르게 되고 육신도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에 들어가서 목이 마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베풀어지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바로 이 박해를 받았던 그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여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물을 내신다는 것. 이 물을, 이 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연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연단받은 백성들, 이 온 땅에서 그 연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물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강들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이 일이, 그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는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또 계시록 12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바로 그 환난을 당해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됩니다.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앞으로 장차 주실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때 주실 은혜는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와 이 은혜와 진리를 주실 때, 이때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이 중간의 기간을 생략을 하시고 바로 이 온전한 은혜를 주실 대로 바로 그 시대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그 모세의 시대에서 이 마지막 날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게 되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은혜는 바로 이 진리의 영과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진리의 영이 되겠고, 역시 이 진리는 바로 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경계시 되겠고, 이 성령은,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은 바로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라는 사실,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바로 이 진리가 되겠고, 생명의 떡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여러분들의 뱃속에 꼭 채워 넣어서 이 마지막 때 그 누구보다도 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의인나무들에게는 먼저 이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의 은혜가 환란이 지나간 뒤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긴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의인나무가 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면을 드리는가 하면, 의인나무가 되면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 바울과 베드로는 벌써 이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은 다 이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면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환란이 지나간 뒤에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5절 이하에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방인의 소란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고, 그 이방인의 소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바로 이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소란이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이 연회는 계시록 7장에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베푸실 때 이 산에서 베푸시게 됩니다.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먼저 이 땅에서 이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소란, 연회가 베풀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이 이방인의 소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만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성소에서 이 기름진 것을,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먼저 맛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연회는 광야에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 연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 연회, 이 잔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연회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이 산에서 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그래서 이 덮개는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바로 사망을 당한 자, 바로 죽은 자들의 얼굴에 가리개가 가리워지고 죽은 자들의 몸에 덮개가 덮여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하신다는 것,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 바로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사망은, 죽는 것은 바로 백성의 수치이고 바로 백성들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이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게 된다는 것.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것이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물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바로 그 인자의 살과 피와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는 이 인자의 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간 자들에게만 그 들어간 배로부터 이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 이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에게만 공급이 됩니다. 1차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에게 바로 이 인자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구속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이 살과 피가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살과 피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나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나의 말은 바로 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그 천사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그 천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바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기름진 것이고 바로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기름진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하늘에서 나셨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이고 이것이 바로 기름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인자의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영이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그 천사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이 기름진 것이고 바로 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먹어야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이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 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 이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것.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이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라는 사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이 물이 광야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초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오라고 이 초청이 이루어질 때 바로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 혼인잔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오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그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 바로 그 광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바로 이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초청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한 후에 이 오라는 초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오라는 초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바로 이 깃발이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깃발이 하늘에 들리게 되면 그 깃발로 모이는 자들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 바로 그가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셨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잔치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하늘로 거기에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1003년 반에 두 증인이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들도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게 되지만은 이 1003년 반이 끝나면 잠깐 이 생명수, 즉
그 7눈이 잠깐 떠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와서 역시 그 장막에서 잔치를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바로 이 오래 저장하였던 이 포도주, 이 기름진 것, 이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바로 광야에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 이 물이 바로 여러분 배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여러분들의 배에서 솟아날 그 물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뱃속에서, 그 백성들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는 것, 어디로 오는가? 그 깃발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로 오라는 것.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그 세워지는 깃발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가? 그 들리는 인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깃발로 오라는 것.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은 바로 그 깃발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의 증언을 받아서 생명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이 일을 그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바로 이 지혜인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금 깨달으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가, 즉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 환난 날에 성소에서 이 기름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지금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인자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5절 이하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내 식물이, 내 혼합한 포도주가 바로 이 인자의 살과 피이고 바로 그 인자가 백성들에게 줄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다 이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수 샘물은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의의 나무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명수 샘물을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과 그 지혜의 영이라는 것, 내 입에 둔 나의 말과 내 위에 둔 나의 영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이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육신도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의 뱃속에 채워 넣고 그날에 그 누구보다도 이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뱃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